요엘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이사야서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BC 한 830년경이니까 이사야보다도 130년 이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남북 분열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의 기록이죠. 자, 요엘서는 오순절 사건에 그러한 일어날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 재앙이 임할 것과 성령 충만이 임할 것도 미리 다 여기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만 강조하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쇠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쇠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 쇠마의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을 주실 뿐이다.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은 세계 어디에 가든지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지금도 여기 그 빵모자 같은 거 조그만 걸 이렇게 그 쓰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교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저들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얼마나 뜨거운지 3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이대로 갔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3대, 4대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신앙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거죠. 깊은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빨리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큰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 메뚜기과에 속한 그러한 곤충인데요. 유충 때부터 떼거지로 일어나서 아주 곡식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말해요.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려움을 주는 이족들, 다른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러한 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하나님이 징계 채찍으로 삼으실 것을 이미 말씀한 거예요. 이게. BC 830년 전이다. 이사야가 BC 700년 전, 예레미야가 BC 650년 전. 이게 뭐 엄청나게 훨씬 이전의 그러한 기록이죠.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예레미야가 BC 600년 전.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아주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금식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다윗 시대에도요. 연병이 왔을 때에, 재앙이 왔을 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이 방콕하고 집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연장이 중요하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지금 집콕 방콕하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베옷을 입어라.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자, 한 번은 죽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마지막의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생명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언제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내 생명 주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사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느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도 조금 더 살아야 그래도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명 연장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앙이죠. 자기의 신앙. 요즘은 왜 교회를 못 나오셨냐고, 왜 이번 주에 못 나오셨냐고, 왜 기도 못 하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혹시 공동체에 피해가 될까봐, 아니면 내가 믿음이 뭐 연약한데 이런 때에 한번 쉬어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권면할 수도 없는 거고. 요즘은 알아서 할 때입니다. 알아서, 스스로가 알아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쉬어야 되고, 집에서 해야 되고. 요즘은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서 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시험거리가 돼. 이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 4절에도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점점 세력이 커지고 엄청나지는 거야. 이게 멸망이 그냥 뭐 다가오는 건데, 이게 너희들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와서 부르짖어야 될지니라. 에스겔 37장인가요? 37장. 거기도 그래. 내가 다 할 건데 너희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해야 될지니라, 간구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 하지만 너희가 해야 될 건데 기도해야 될 거다. 예레미야에는 일을 행하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고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듣거든요. 2장 가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결혼 예식에 동참하는 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누구든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맞이하는 날을 기쁨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그날이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두려워해야 될 거고요. 내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무서워해야 되고요. 정작 내가 소유한 것만큼 내가 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만큼 채워줄 수 있는 거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리는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이후의 복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릇이 크냐, 그릇이 있으되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림의 복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데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요. 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는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은요, 이 12절 말씀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요하면 부요해질수록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 70년대는요, 뭐 강조하지 않아도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주님만이 오직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부르짖어 가서 뭐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다 문 닫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계속 문 닫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셨거든, 다. 근데 그렇게 안 살거든,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되는 거지, 또 이게.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들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구로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왜 멸망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안 듣거든.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편한데 뭐, 지금 잘 사는데 뭐 그럴 일이 있겠느냐? 있지요,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너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요 꼭 빼놓지 않는 것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되게 하시리라.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핏값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씨앗을 파종할 때 이른 비, 출수할 때 늦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28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만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속에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요 영적으로 이미 주전 830년 전에 이것이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다 이렇게 충만하게 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이게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오순절 사건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고 가지가지 은사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9주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냥 오는 이들마다 엎드리는 이들마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고요.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3장 가겠습니다.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범죄해서 이미 포로 생활하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맨 끝부분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남쪽 유다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여기가 메시아가 탄생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유대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 나라.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미 주전 830여 년 전에 요엘 선지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일상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며 예배가 마음껏 부르짖는 예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